6번 동강할게. 자, 계속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또는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럼 빛들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게 안 나오네. 오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엘로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그 다음에 창세기 2, 3장. 창세기 2장에서 3장에는 뭐로 나오냐면 여호와 엘로힘이 같이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창세기 4장에는 예호와만 단독으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는 다시 엘로힘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예슈아도 있고, 마쉬아흐도 있어요. 이건 뭐 구원이라는 말이고, 마쉬아흐가 있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지존자도 있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아도나이가 있겠네. 주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뭐 종합적으로 뭐 6개 또는 5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5개잖아. 엘로힘이 중복이 됐으니까.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5장하고. 그래서 이제 5개의 호칭이 나오는데, 엘로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엘로힘은 작정,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이 하나님을 갖다가 대상으로 놓고 봐요. 그래서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요때는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3장이잖아요. 게다가 끄집어낼 때는 구원하는 여호와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긴 카인과 헤벨이 나오니까 형제 구원하고 상관이 되는 얘기고, 창세기 1장에서 다시 엘로힘이 나와요. 작정 계획한, 여기도 작정 계획이라고 쓰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제3계명의 저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이렇게 주로 바꿔서 썼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슈와 마쉬아흐 이렇게 되는 건데, 5개 이제 호칭을 가지고 일단 사역을 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으로 전부 다 나와요. 왜냐면 엘로힘 쪽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쪽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아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아담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곳이야.
그 엘로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하고 2장 4절하고 또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에는 그러니까 양면 거울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아담은 먼지 아담밖에 못 보고, 그건 생명나무를 먹어야 창세기 1장 쪽이 보이는 건데, 창세기 1장 첼렘 아담 쪽이 보이는 건데, 먼지 아담은 거기에 양면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면 거울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해와 요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로 홍해 건너고 그리스도로 요단강 건너는 거지. 그렇게 돼. 그 양면 거울이 근데 깨져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죽음인데 깨져야 창세기 1장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엘로힘이 대상 하나님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엘에 붙은 복수형의 그 엘로힘들, 하나님들이 다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창세기 이제 2장 4절부터 그 예호와 엘로힘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여호와 엘로힘인데, 예호와 엘로힘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단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나오고 육신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되고 예수로 현현한 그분이 바로 이제 여호와 엘로힘인 건데, 창세기 2장 쪽에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호와 엘로힘이 십자가에 죽고 셋이라는 날 안에 부활한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반드시 부활로 나왔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된 거잖아. 몸성전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지체만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뭐 하나님 주 또는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주 예수, 주 그리스도 뭐 이렇게 막 주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여호와도 있고 여호와 엘로힘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뭐 주 예수도 있고 주 그리스도도 있고 그런데 누구를 주님이라고 지금 아도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지. 근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어제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다음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실 주가 되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누구 안에 있겠다. 하나님도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 한 분 내지는 두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대의 호칭들, 엘로힘이니 여호와니 아도나이니 뭐 그런 것들. 근데 아도나이는 신약에서도 있으니까 그 호칭을 그 우리 의식에서 그 엘로힘이라는 거 또는 그런 거를 좀 지워야 돼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엘로힘이라는 호칭은 창세기 1장인데 거기에 이제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도 계속 등장하는데, 일단은 그는 작정하고 계획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작정하고 계획을 했다. 그럼 진리 시대에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지. 진리 시대, 지금 우리가 진리 세대 쪽이잖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이 세대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지. 그 엘로힘이 어디에 있느냐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건 다 외우는 게 나아.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니까 여기 호스 호티 데오스, 하나님이 있었다. 어디에 있느냐? 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려고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들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 직분을 우리한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도 완전하게 그리스도들로 그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완전하게 저들을 그리스도들로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화목이라는 말이 샬롬이 아니야. 여기서는 샬롬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카탈락소예요. 카탈락소니까 화목이기보다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물론 샬롬도 둘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화목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완전한 변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벽한 변화다 그런 말이야. 내가 세상이었는데 완전히 변화가 돼서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들로서 살아가게 된 거, 이거를 카탈락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든지 엘로힘 여호와라든지 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이름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은혜 들을 거야? 은혜야, 하나님의 호칭이 되게 많잖아. 저기 보니까 봐봐.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 엘로힘도 있고 예호와도 있고 또 이제 창세기 5장에서 엘로힘 또는 예슈아 또는 마시아흐 아도나이 주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호칭들이 누구 안에 있겠다. 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되게 많은데 누구 안에 있겠다. 은혜야, 얘기 좀 해봐. 누구 안에 있겠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저 많은 호칭들이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우리 은혜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근데 잘 봐, 은혜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우리 은혜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저기 내세 천국에 있는 거요, 내세 지옥에 있는 거요, 우리 은혜 안에 있는 거요. 은혜 안에. 그 그리스도는 은혜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이 되고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우리 은혜 자체가 뭐인 거야? 천국인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고. 일단은 저기 엘로힘 창세기 1장 저기 봐봐봐. 저기에서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일단 모든 걸 작정하고 계획을 했다고. 근데 뭐 엘로힘이든지 엘로힘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힘 또는 여호와 예슈아 또는 마시아흐 그런 모든 호칭들이 그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부탁을 했대. 세상 재우기가 됐든 온전히가 됐든 다 그 세상 맞아, 안 맞아? 오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었잖아. 그 세상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우리들한테 맡겼대. 그럼 복음을 그 말라기까지도 계속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줘야지 저들이 그 변화가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오빠는 우리가 아니 뭐 은혜만 아픈 거 아니잖아. 우리도 아프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픈 거 뭐 그거보다도 우리는 뭐요? 이 동강 놓는 거 또는 이 그리스도
그 라튜레이아 예배, 말씀으로 원뜻으로 섬기는 예배를 끝까지 해 나가줘야 저들이 구원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 전부 다 세상이었는데 세상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게 우리 직분이야.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은 자야. 생물학적인 먼지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대로 생물학적인 목숨 그거는 먼지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지 은혜야. 그게 그 육체가 영생한다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새 몸, 그걸 영적인 몸이라 그러고 영화의 몸이라 그랬는데 그건 영원해 안 영원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영원한 거예요. 잘게 좀 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엘로힘이라든지 엘로힘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힘 또 예슈아 이런 또 히브리적으로 한 메시아 이런 이름들로는 영적인 새 창조 또는 영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느냐?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얘기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거니까.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죽음 얘기이기도 한 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들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모든 호칭이 여호와가 됐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예슈아가 됐든 마시아가 됐든 아도나이가 됐든 간에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겠다? 우리들 안에 있겠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있냐? 저 우편에 있는 거요. 저 멀리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보좌를 개설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호칭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여호와니 여호와 엘로힘이니 그 모든 하나님의 호칭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역적인 호칭 때문에 사역적인 것 때문에 엘로힘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엘로힘은 원래 되게 좋은 건데 명사 남성 복수형이잖아요. 되게 좋은 건데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로 먹어버리니까 그 엘로힘은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생각들 자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아무리 발견해봤자 사람 생각밖에는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놓았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놓은 게 하나도 없지. 그걸 놓았다고 얘기하는 저들도 그것도 사람 생각의 정체일 테니까. 그래서 완전 사망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예호와로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갔지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4절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야 내 안에서잖아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영광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돌린다라는 표현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이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보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가보자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에 가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에 빛이라는 거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먼저 번에 빛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두 줄기는 평행선을 요한계시록까지도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도 22장 11절이잖아요, 계시록이. 그래서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악한 자는 계속 악하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되고, 그냥 빛은 빛대로 나가, 어둠은 어둠대로 나가고, 그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요미라 부르고 어둠을 라일라라 불렀다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6월절 저녁 식사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아침을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르는 거지. 말씀 태양이 떠오르는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른 거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지.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은혜 안에 있는 거지. 그걸 무슨 나라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말씀의 나라, 반석지 또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또는 태초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아이 사랑해. 일단은 모든 거를 엘로임이라는 창세기 1장의 호칭인 엘로임이 작정 계획한 건 맞아요. 이게 복수형이지. 근데 뭐 그때도 거기서도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지. 그리스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작정 계획한 그 엘로임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엘로임이라는 호칭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가서는 예호와 엘로임 또는 엘로임 여호와 이렇게 된 거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엘로임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임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성전적 개념의 하나님인 건데 예수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엘로임의 사역이 예호와 엘로임으로 전이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은 예호와 엘로힘으로 예배를 해야 되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호와 엘로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역적인 호칭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예배할 때는, 직접적으로 와서 예배할 때는 그 에덴 동산 보면 동산의 권위는 여호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 그러면 예호와 엘로힘으로 사역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야 돼. 예수가 왔을 때는 예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찾아왔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디모데 또는 디도가 말할 때
성령이 나가는 거지. 그냥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엔 말씀 사랑이들로 나온 이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전 진짜 정작 그 말씀 사랑이들이 됐는가? 아직도 그 옛날로서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거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진리 세대에 왔을 때 누구를 하나님으로 볼 거냐 그런 말이지. 뭐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 엘로힘도 있고 예슈아, 마슈야, 아도나이 뭐 또 지극히 높은 분 이런 게 다 있는데 전부 다 그 하나님의 호칭들이 다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눈 맞춤하고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하고 입맞춤하고 있어야 된다. 말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키스라는 말, 그 입맞춤이라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음이 같다는 거지. 말씀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 사랑이 같고 또 그거는 반드시 죽음 사랑이 이루어졌어야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이 독특하게도 예배하는 중에 이게 그 예전에 예배하는 중에 나왔는데 한글 획수로 따지면 전부 다 66획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의 모든 내용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제목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에요. 예전에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으로 그 카페를 네이버 카페인가 다음 카페를 낼라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요. 금칙 언어가 그 죽음이니까 아주 뭐 자살이니 죽음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다음이든 네이버든 근데 요즘은 괜찮은가 봐. 요즘은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랑 카페를 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사 또는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라는 이름 하에서 모조리 통일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야.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 삼기를 하고 우리를 아내 삼기, 신부 삼기, 새 예루살렘 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에베소 5장 14절대로 잠자는 자요. 그러니까 너 죽었으면 깨어라. 옛 나가 죽었으면 깨어라. 그럴 때 그 말이 들려지면은 부활로 나오는 거지. 부활로 나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이들이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새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사역은 아들 사역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이 돼서 그 아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 성령이에요. 66권 원뜻이 나와야 돼. 66권 원뜻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 생각이 나오면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왕년에 어땠다 우쭐대고 그러는 건 다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앞에서 우쭐댈 그 무엇도 없다 그런 말이야. 우리 말씀 사랑이들한테도 다 얘기해 놓은 거야 지금이. 도대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의 그리스도지. 왜냐면 하나님도 또 지존자인 그도 그 지존자인 엘 그게 이제 아버지이기도 한 건데 그 아버지도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파송을 한다. 아버지가 파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 빌립한테 그러잖아. 빌립이 자꾸 아버지를 데이쿠노미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보았거늘.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직접 네 안에만 비춰서 머리를 두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었었지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호라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원 뜻으로 첼레 마담 쪽으로 보게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또 그 하나님의 호칭들을 구분을 해서 뭐 자기한테는 엘이 있고 또는 엘로힘이 있고 뭐 아니 모든 호칭이 다 누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상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러니까 엘로힘도 또는 여호와 엘로힘도 여호와도 또는 아도나이도 마시아흐도 예슈아도 이 모든 게 어디에 있겠다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그 다음에 아니 예수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새 창조함을 받은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됨이라고. 그럼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여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들이어야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 내세 천국 그쪽으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금 그분의 그 못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66권 원뜻을 모르니까. 아니 분명히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럼 내가 하늘들이어야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잖아. 윗동네니까. 그래서 그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요 대상으로서 부르면 엘로힘이야.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자꾸 저쪽 저 어디 공중 차원의 어디 뭐 그런 뭐 내세 천국을 그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무리 주기도문으로 외워봤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고 하나님이 오기 전이라는 얘기야. 세계 기독교에 백날 외우면 뭘 거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는데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겠다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던 이름들을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 엘로힘이라든지 예슈아라든지 마시아흐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엘이라는 아버지 개념의 엘까지 또는 엘로아흐니 이런 하나님의 모든 호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겸이도 예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있는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가 또 저 우편에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고 아직도 다시 올 거를 고대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이 세계 기독교인인 건데 아직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받기 전의 상황인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그 탈락이에요 탈락. 아니 그 중세 시대 또는 초대 교부 시대에서부터 중세 시대에 얼룩진 사건들이 있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쟁 때문에 그래. 삼위일체론이라는 논쟁 때문에 뭐 사벨리우스니 여러 이단들이 발생을 한 거 아니야? 알미니우스니 또는 누구야? 그들이 다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냐? 그 정통 개혁주의라는 그 줄기도 보면은 전부 다 이단이요. 이단 사상이에요 전부 다. 말씀 원뜻이 아니야. 지금 이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또는 예호와 엘로힘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삼위일체론을 얘기해준 얘기가 아니야. 트리니타스라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다 했잖아. 요한일서 5장 7절을 다 했는데 거기 다 한번 가보자고요.
5장 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는데 그 트레이스 에이신호 마르티룬테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우리말 성경에 없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가게 되면은 뭐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아버지 하늘의 증거가 셋인데 하늘들 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호로고스와 그 아버지 파테르의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라고 나와. 그러니까 사실 요 셋이 하나라 할 때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야. 근데 이웃 사랑도 해야 되니까 땅에서 증거하는 이거 다 빼먹었잖아.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거 예수 개념이고 예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말씀 성령이라는 말 하늘의 증거예요. 땅의 증거는 성령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예요.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나오는데 이게 땅의 증거인데 땅의 증거는 예수가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66권이요. 66권이. 땅의 증거가 66권이에요. 하늘의 증거는 그리스도인 거고 또는 성령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증거 셋을 빼먹었어요. 하늘의 증거 셋을 빼먹으면 안 돼. 근데 사실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거를 계시록 19장에 가니까 19장 11절, 13절 가니까 백마탄자의 이름으로 나와요. 호로고스라고 나오고 호로고스니까 그 말씀 그런 말이고 백마탄자가 그 다음에 피스토스 신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레디노스 진리 이렇게 나와요. 진리 존재, 신실한 존재, 그 말씀 존재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백마탄자예요. 그 다음에 이 백마탄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걸 하늘 군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위로부터 난 우리들이 하늘 군대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윗동네 하늘 시민권을 획득해서 지금 하늘 쪽에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단수의 하늘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들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들이 되면 우리 하늘들이 돼야 또는 왕들이 돼야 주들이 돼야 이 안에 그리스도라는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늘 군대는 호로고스가 복수형이 돼서 호이로고이 말씀 그들이라고 불려지고 피스토이 신실한 그들이라고 불러지고 신실한 이들 또는 피스토이지 그게 또는 알레디노이 진리들이라고 불려진다고. 그럼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도 내려가지만은 말씀 군대들로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야. 왜냐면 그의 호칭이 이제 겸의로 말하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 백마를 탄 거고 또는 그 계시록에 얘기할 때는 호로고스 그러니까 그 말씀 또는 그 피스토스 신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디노스 진리가 백마를 탄 건데 그 백마 탄 자를 따르는 하늘 군대가 우리들인 거야. 은혜야 사랑해. 그래서 말씀 신실 진리로 계시록에는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자기를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했고 겸이는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으로 얘기했고 또 이제 그 백마탄자를 사도 요한은 말씀 신실 진리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말씀 백마탄자인 말씀 신실 진리를 우리도 백마 타고 따르는 하늘 군대로 그려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게 최바오트예요. 최바오트 군대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 군대들의 여호와. 그걸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군대들로 나와야 돼. 말씀 군대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하늘 군대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나라로 오려면은 반드시 옛 나라는 사람 생각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같이 못 흘러요. 그냥 원수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언제까지가 기갈이냐? 언제까지가 저들한테는 기갈인가?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예요. 말씀이 들려줘야 기갈이 아니라 해갈이 되지. 세계 기독교회는 심각한 말씀 기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원뜻을 얘기해 주는 자들이 없고, 목사들이 한결같이 자기식의 얘기를 하니까, 말씀 원뜻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요. 신명기 30장 가보자고. 신명기 30장 잠깐 가보고. 모세우경이 어디 갔냐? 이걸로 찾아야 되겠다. 이게 더 빠르긴 한데 자꾸 책으로 하려고 그러지. 신명기 30장 14절. 14절 가게 되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키 카로브 이렇게 되니, 엘레카 이래서,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다발, 그게 되게 가까워서, 매우도 심히야, 심히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베피카, 너의 입 안에 있으며, 그런 말이야. 입이 보좌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좌인 거야.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레바브니까 너의 그 심장 안에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네가 저들을 그리스도들로 되게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은혜야, 신명기 30장 14절에 말씀이 심히 매우도 대단히 우리 은혜한테 가까워서, 그 말씀이 우리 은혜 입 안에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은 말씀이 입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입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입이 보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 강물이 저들한테 나가는 건데, 우리 은혜는 좀 아프고 그러니까 오빠가 꼭두각시에서 오빠 입을 통해서 다 나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빠 입이 은혜의 입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오빠 혼자 떠들어도이, 오빠 혼자 떠들어서 나가도이 은혜가 나가고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백마를 타고 따르는 그 말씀 군대들인 거잖아. 그럼 말씀 사랑이 들인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밥 좀 먹었어? 밥을 좀, 약은 다 먹었는데 혈당 때문에 그러지. 한번 좀이라도 먹었네. 조금 먹었네. 더 먹었네. 하루 더 먹고 하나? 하나 갖다가 먹어. 일단은, 그러니까 군대들의 체바우트 예호와, 지금 이제 체바우트 크리스투 이렇게 해야 되겠네. 체바우트 크리스투.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이 되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개념. 우리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첼레마담 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낳게 되면은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돼. 그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지. 또 우리한테는 그 관계를 알까 저들이? 말씀 사랑이들 이외에는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레미야
에레미야 몇 장을 가볼까? 에레미야 15장 16절. 자, 만군의 쿤데 여호와가 나오잖아. 여기서 체바오트 예호와잖아. 여기는 이제 엘로헤이 체바오트, 만군의 엘로힘이라고 나오네.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엘로힘이여, 이렇게.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여, 그런 말이잖아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뭐 에레미야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우리도 그래요. 만군의, 그러니까 군대들의 그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런 말이지.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겸이도 그래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의 분노를 채웠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분노가 채워졌으면 그 백성들한테도 분노할 수도 있겠네. 왜? 저들이 틀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분노로 내게 채웠다 그래서 아프기도 했는데 다 고치고 그래, 이것도. 근데 16절이 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발견해서, 당신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다, 그런 말이야. 먹고 있다. 얻어먹기보다는 이게 얻어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얻어먹었다, 내가 먹었다는 얘기야, 얻어먹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런 말이고. 일컬음이 됐다, 그런 말. 주의 이름으로 불려진다, 수동태니까 불려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예호와 엘로헤이 체바오트, 만군의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명칭들이, 만군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한 이름 안에서 통일되게 있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만군의 이 군대들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이 이제 66권 다지, 66권 모든 활자들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야. 수동태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예레미야 13장 11절. 좀 앞으로 가면 돼. 예레미야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참 안 들어. 지금 사람들도 안 들어요. 따바크, 띠가 속했다, 따바크 연합을 쓰고 있다고. 이거는 띠가 속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 옛나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려져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로 가야 돼. 이거는 이혼을 전제로 한 띠예요. 사람의 허리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여호와의 입에 있어야지. 여호와의 입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13장 11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태초가 되는 거. 태초. 골로새서 3장 16절 가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 다 했던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냥 그 로고스가 쏟아져 나와야 돼. 흐레 말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니 성가대부 그런 거 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는 그 첼레 마담 쪽에 그 말이 나와야 돼.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리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좌소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러니까 창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우리로 그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이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들이 된 거예요. 말씀들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가보자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로 하는 새 포도주 언약과 그 새 언약이 성취된 그거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때는 율법이었으니까 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비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선택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 암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한글로 암 그러면 되게 나쁘거든요. 그런 거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신비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건 떡과 포도주에서 포도주 언약이겠지. 근데 흰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뭔 얘기를 한 거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그게 모든 게 그 7 요물을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예언인 건데 그 예언의 실체가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수와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하고는 서로 사랑으로 들어가고. 근데 예수도 어제로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남어 결국에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도 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묶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야 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썩어질 씨가 된 거지 그거는. 근데 썩지 아니할 씨는 뭐냐면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부활한 그리스도로 된 것이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나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자가 호로고스가 된 거고 그걸 따르는 이들이 호이로고이들 말씀 그들이 된 거고 우리가 그래서 아가페토이하고 합쳐서 우리를 말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말씀의 실체, 예언의 성취자, 예언의 당사자, 그게 되어졌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진짜 말씀이 성취된 말씀 사랑이들인가, 진짜 죽음이 된 죽음 사랑이들인가, 또는 마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을 가진 마음 사랑이들인가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보라고요. 예전에는 겸이 꼭두각시가 말씀 계산을 해느냐고 직접적으로 데이크노미로도 막 다가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 말라기까지 원뜻으로 빨리 놓아주는 게 왜냐면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요.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겸이라는 것도 벌써 60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다 놓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우리 말씀 또는 영인 건데 로마서 8장 9절 가봐봐. 아무도 없지, 나 혼자 가는 거지 지금. 우리 연애 저쪽에 또 가 있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에 있지 않고 첼레마담이라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첼레마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은 원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 그래?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라고 표현해고, 히브리서 6장 4절은 메토코이, 히브리서 6장 4절도 가볼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전부 다 그 과거를 썼는데 전부 다 현재에 이어야 돼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여기서 메토코이를 쓴다고요. 잠깐만. 메토쿠스를 쓰네요. 성령의 참여체들이야. 참여체들인 건데, 동반자라는 말이기도 하잖아. 성령에 참여했다. 근데 타락으로 가면은 안 돼. 이른비 늦은비를 뿌려대는 그쪽으로 나가야지. 좋은 거를, 이른비 늦은비를 흡수할 수 있는 그 땅이 되어져야 되지. 옥토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옥토가 됐을 때, 내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그래 안 그래? 아니, 저렇게 앉아있어. 100배, 60배, 30배 그래 안 그래, 은혜야? 또 마가복음은 30배, 60배.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는 마음사랑, 말씀사랑, 죽음사랑이고, 30배, 60배, 100배 그럴 때는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이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물과 성령 66권 원뜻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면은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또 있어요. 요한일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잠깐 보자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일단 지구촌에 있는 목사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뭐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믿지 마라, 애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뭐 헬라어 본문이든 히브리어 본문이든 통해서 확인받아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누구 믿고 그러지 말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예요. 우리 육체 안에 왔다 그런 말이야. 우리 사르크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 태양으로 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뱉은 말 다 시인해지 그리스도의 말이니까 안의 말이니까 이제 그거를 시인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건데, 그걸 시인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말씀이 되었고, 영적인 실체가 되었으면은, 먼지가 발목에 묻으면은, 옛뱀의 먹이, 왜냐면 뱀은 발목을 물거든요. 지가 작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옛뱀의 먹이가 안 되려면은, 발을 씻어야지. 근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는데, 발을 씻는 방법,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발목에 사람 생각이 묻었어도 먼지가 묻었어도 다 그냥 은혜가 그리스도니까 털어내면 돼 안 돼? 털어내면 되는 거야 은혜 안에? 생각이 막 그러면 이거 안 던지 왔다 갔다 해던지 그래.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은혜 왜 응가하려고? 아니. 내가 아들이면은 그분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이면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아들 됨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들이 다 돼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누구냐? 이젠 나이여야 되지. 내가 아들로 거듭났다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이 됐다면은 나도 자라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나아졌으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야고보도 이제 사랑하는 아델 보이드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 뭐 이렇게 그게 뭐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한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영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엘로힘은 원래는 엘이라는 단수에 붙은 그리스도들 그 엘이라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엘로힘을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그 아담족이 엘로힘을 대상으로 알아버렸다고. 관념적이고 그런 걸로.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으로 계시를 하고 엘로힘으로 계획하고 작정을 했지만은 호칭이 예호와로 호칭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호와는 끄집어내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단수가 엘로아흐고 또 엘도 단수예요. 엘도 단수 있는데 그 사전에 보면 엘이 먼저 나와. 단수 엘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엘로아흐도 단수야.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엘이 단수고 엘로아흐도 단수다. 그 다음에 이제 엘이라는 이제 그게 강조 연계형이기도 한 건데 그 다음 엘로힘 또 엘로아흐 이제 엘로힘이 복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 부르는 알라도 엘이야 엘. 근데 거기다가 해를 붙여버렸어요. 해를 떼어내야 돼.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는 떼어내야 돼. 알라흐 그러니까 그 해를 떼어내야 된다고 저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교도들이 이제 알라흐 그래서 단수의 그 하나님 걔네들이 유일신이라 그러잖아요. 단수 엘로아흐. 근데 그게 좀 여성형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그 알라 그러면은 그 없애야 되거든요. 그 이름도.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대상이라는 엘로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을 쓰고 있고 그걸 불러 또
여호와는 또 그 뭐야 제3계명에 저촉해서 되질까봐 여호와 이름을 아도나이로 또 바꿔서 부르기도 해. 지금 애들이 그래요. 오히려 회교도 쪽에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뭐야 여호와 그러니까 이제 그 알라흐 그 알라만 단수형으로 계속 찾으니까 지들 간에는 유대교보다도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야지. 해. 알라흐 그럴 때 해가 떨어져야 된다고요. 이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을 때 그 해가 떨어지고 엘만 남는 거예요. 단수 엘 아버지만 남아요. 단수 엘이 남을 때야 그게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거기에 붙은 엘로힘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복수형이 된다 그런 거예요. 엘로힘의 그 복수형을 어떻게 보면 그 이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밈해서 그걸 받아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라고 받아들이라는 말하고도 합성어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엘로힘은 원래 되게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 이임 그럴 때 그거는 야밈 그래서 이제 그 바다들로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왜냐면 성전에 그 높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 궁창 아래 물이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인 물을 갖다가 그 쉬나곡에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 그 회당이야 회당이.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바다의 제왕이 누구냐? 성전인데 성전에 또 제왕이 누구야? 대제사장이잖아요. 높바다에서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서 뭐 물두멍이 뭐하는 거예요? 재물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라고. 그걸 아무리 씻어봐 씻겨지나? 그리스도의 힘, 피, 다락방 강화 66권으로 씻어야지. 히브리인들의 그 바다에 대한 사고 의식 그것도 좀 알아야 돼. 먼저는 갈릴리인데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갈릴리 바다 달라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가지 명칭이 나오잖아요. 갈릴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고, 지역적인 명칭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도 불리는데. 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물이 한 곳에 모였다.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에 말들이 모인 것이 바다예요, 바다. 근데 원래는 엘로힘 속에는 그리스도들이라는 아들들 개념이 원래는 깨끗한 개념인 건데, 그 성전이라는 그걸로 이제 나타나니까, 엘로힘의 그걸 바다로 볼 수가 있는 그 바다에서는 용이 나와 사실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도를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제도를 그 솔로몬 성전 제도가 됐든 성막 제도가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준 거잖아요. 주기는 님. 근데 그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이야.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계돌림 하탄님 그랬는데 사실은 큰 용이라는 말이에요. 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레위 야탄이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용이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양 비둘기로 사람 생각 가지고 제사하는 그들이 큰 용이라는 말이야.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섯째 말에 나오는 그 하겟돌림 하탄님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이기도 해요. 바다는 성전 안에 있고 또 바다는 용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 22장 가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네. 솔로몬 성전 이런 개념들 다 건물 성전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이라는 옛 사람 생각도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
용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용도 있고 제사장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위 야탄이라는 게 그 용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건데, 이제 니웨 야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꼬리가 긴 거예요. 그거와 레위 연합이 됐다 그런 말이야. 용과 연합이 된 이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떡과 포도주로 하는 6월절 식사죠. 떡과 포도주로 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용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용이라고 부르고 노바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에 그 날렘뱀, 리웨, 야탄 그 얘기도 나오잖아. 레위지파라는 얘기야. 레위는 연합했다. 근데 뭐하고 연합을 했느냐? 용하고 연합을 했다. 용이 뭐냐? 사람 생각하고 연합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탄닌이라는 말이 제칼부 여우 개념의 제칼도 의미하지만은 뭐 뱀, 용, 바다 괴물 뭐 여러 가지로 웬만하면 단수로 썼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복수로 써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눈에 보여지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바다에 있고, 또는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그래서, 이사야 27장에는 용을 죽이고,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 생각이야. 왜곡되게 하는 사람 생각이. 날렘뱀이야. 엄청나게 잔대가리 굴려. 날렘뱀을 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꼬불꼬불한 뱀이 나오고 성경을 왜곡시켜. 그게 사람 생각이지. 또 날렘뱀 언제든지 그냥 말씀 가지고 요리 피했다 조리 피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666이야. 꼬불꼬불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크시 시그마,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인데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사탄 마귀 귀신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고. 성전 안에 용이 있다니까. 그게 예전에 아론의 제사로 하는 계통이니까. 왜냐면 성전 안에 대제사장 바알세불로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 성전 다 패고 이제는 직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거 전부 다 솔로몬 성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예수인 거고. 근데 두 번째 성전인 예수는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엘로힘이 단수 엘에 붙은 그리스도들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엘로힘에 있는 단수 엘은 왕들의 왕이 되지만 대상으로 알면은 엘로힘은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은 대상일 수밖에 없고 모르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용, 예뱀, 마귀, 사탄, 원수 그게 전부 다 사람이야. 사람 생각이라고 해요. 이들도 엘로힘이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엘로힘이라는 그거 가지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세계 기독교의 먹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엘로힘을 이용을 했냐면은 창세기 3장 1절 같아. 예뱀이 그러잖아. 엘로힘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이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해.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는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그랬어. 그 대신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만 금지한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그런 말이야. 66권 다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예뱀이라는 그 사람 생각은 등장하자마자 뭐 말씀을 혼합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는데 참이냐 이렇게 물고 가는 건데, 아니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은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얘기도 안 했다고. 근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2장 그 17절 다 먹으라 그랬어.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를. 2장 16절에 반드시 먹으라고 했다고. 선악 것만 빼놓고 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생각만 빼놓고 다 먹어라 그런 말이야. 그게 다 말씀이니까. 조심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으로 사역할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 어떤 말을 한 건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예뱀의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2장 3절에 그 엘로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차원 자체가 다른 곳인데. 뱀의 말이 그러잖아.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대. 그래서 엘로힘 같이 된다고 얘기해. 엘로힘 같이 돼. 창세기 1장에 엘로힘 같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뱀의 의식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뱀의 의식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대로 아담과 하와한테도 심어지기도 한 건데, 일단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자고요. 다음 시간에 자꾸 은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서 좀 봐야지, 돌보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